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도들 간에 깊이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늘 주님을 머리 삼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는 날마다 변해갑니다. 상황은 달라져 갑니다. 시대와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하여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중보의 기도로 깊이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의 띠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늘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며 한 지체가 되며 건강한 몸이 되어 아버지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허락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이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요 성전이기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썩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빛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곳 성전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그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교회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식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늘 진리 위에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구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각처에 있는 민족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기적이나 예언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진리 밖에서도요, 기적이 때로는 일어나고 예언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시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소위 무속인들 중에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점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실제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진리 밖에서도 때로는 일들을 맞추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떤 신인지도 모르지만 따라가자 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든 난 상관없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만 알 수 있다면 나는 따라간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기적과 예언들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어떤 존재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내든 뭐라든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도 이렇게 점집을 가거나 무속인들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낯선 사람 목소리는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깝고 친숙해지면 다 분별이 됩니다. 저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저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신명기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조명해 주세요. 이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나의 영혼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양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 흔들려고 들어오거든요.
오늘 신명기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의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이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동조하고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운 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지금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위해서까지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유혹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속에 있는 죄의 건세가 주님의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의 문제를 비틀고 뒤집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이고 이 시대의 이단이나 다른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분별해서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적해야 하지만 때로는 또 품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사랑하는 가족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분명히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또한 정결하고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여 그때 우리를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그 시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을 따로 찾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익숙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주님, 그 악한 세력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여, 우리의 삶의 눈물과 한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하는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뜻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오니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수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중심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